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사회선교 회원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우리 회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일당 백이 아니고 일당 천, 일당 만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뿐만 아니고 또 가정에서도 큰 믿음의 거목이 되시는 분들인데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내 신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대단하십니다. 우리 칭찬 한번 합시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대단하신 우리 청년들 또 사여성교회 또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가 이 3부 예배가 회복이 돼서 이렇게 예배하며 나가는데 그래도 우리 갈릴리 교회 저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많이 참석하신 겁니다. 요즘 교회들의 이 3부 예배가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모이질 않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 저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묵상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참 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빌레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빌레몬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 오네시모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 당시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먼저 말씀을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 대하여 이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내가 낳은 아들이다. 야, 여러분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 경전인 성서를 들여다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 참 위대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죠. 당시에는 그가 박해를 받았고 감옥에 갇혔고 고난을 많이 당하였지만은 그러나 훗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생애 전체가 기독교 경전이 되게 하셨고 신약 성서의 3분의 1을 기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들어 사용하여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직접 평가하고 고백했던 인물이 딱 3명입니다.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오네시모. 자, 첫째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도 내 아들이란 말을 해요. 디모데 후서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냥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사랑하는 뭐라는 거예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부자지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 디모데가 당시 사도 바울의 사랑받는 제자였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 한마디가.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한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 그게 누구예요? 디모데였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두 번째 디도서에 보게 되면 디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여기도 아들에 관한 말이 나오는데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 그러니까 이 디도라는 인물도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서라고 하는 그의 이름으로 기독교 경전이 만들어지고 디모데라고 하는 그의 이름으로 디모데 전후서라고 하는 기독교 경전이 만들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주의 종과 이들의 관계가 이런 영적으로 부자지간이 될 정도의 이런 관계에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알게 돼요.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에 관해서도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니. 갇힌 중,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뭘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도 바울은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복음을 전한다는데 왜 나를 자꾸 이렇게 가둬놓으시고, 그냥 가둬놓는 게 아니라 빌립보 감옥에서 계속 나중에 끌고 다니다가 어디까지 간 거냐면 로마의 감옥에까지 끌려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나를 로마의 감옥의 메인 자가 되게 한 이유는 이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로마의 당시 그 고위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에 깊이 뿌리 박히게 되는 계기가 되고, 훗날 철의 제국 로마가 복음으로 무너지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 우리를 가두어도 이것이 어찌하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디딤돌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사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옥에 갇힌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물이 되는데, 그가 갇혀 있을 때에 만났던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라는 이 인물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접하게 됐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바울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참 이 대목을 보면 많은 생각들이 들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환경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환경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 저런 환경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래서 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만들어지면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 자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좀 건강했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껏 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바울도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눈물로 3번씩이나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참 얼마나 서운한 응답입니까? 그런데도 그 응답을 듣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 가시 때문에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기도하는 기도자가 돼서 내가 약한 이 약함이 나의 강함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구나. 그 이후로는 다시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육체 질병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 고난을 당하는 그때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언제 복음을 전하겠어요?
지금이 아니면은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병들었어도,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환경을 변화시켰어. 그 환경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 성지가 되고 그 열악한 환경이 또 다른 기독교 경전으로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불평하고 맨날 원망만 했다 그러면은 그의 감옥 생활 자체가 이렇게 위대한 경전으로 자리하게 됐겠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갇힌 자가 됐는데도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거기가 기독교 경전이 기록되어지는 성지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환경은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환경도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만났던 인물이 오네시모였다. 오네시모가 복음을 접하고는 그가 회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참 은혜가 되는 대목은 이 대목입니다. 보니까는 자, 이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참 이 대목에서 많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갇힌 자가 됐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이렇게 열악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이 고난의 때에 바울 스스로가 말하기를 이는 내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참 쉬운 일이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들 뭔가 이렇게 좋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 친구를 막 과시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좀 이렇게 잘 되면은 사람들이 평소에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 이름 석자만 아는 사람인데도 나 그 사람 안다고, 나 그 사람하고 친하다고 말이야. 자기 친분을 막 과시하잖아요. 과시. 근데 지금 사도 바울하고 친분을 과시할 때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도 바울 아들이라고, 내가 사도 바울과 친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친분을 과시하며 살 수 있겠어요? 오히려 친분을 숨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말이죠, 평소에 친분을 과시하며 살던 사람들도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요 상당히 안 좋은 말이에요. 이건 원래 사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이게 감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범죄를 저지르면은 그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그게 감옥이야, 감옥.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10년, 이 사람은 평생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게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런 말이에요. 참 이 말 못된 말이에요. 대단히 부정적인 말입니다. 저는 말하기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내가 살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저 사람에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저 사람과 친분을 가시하다가는 내가 어떻게 돼요? 나도 감옥에 갇히게 돼. 자, 그런 밖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말하면서 이 오네시모는 내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오네시모를 사랑했는가? 얼마나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오네시모가 비록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극진히 그를 섬겼으면은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대목에서 오네시모가 인물됨,
오네시모의 영성, 오네시모의 당시 믿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사람이 바뀌나? 목사님, 사람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서 하는 얘기예요. 안 바뀌는 그런 거, 안 바뀌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남편이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많은 경우 안 바뀌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적 중에 큰 기적은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날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모질게 안 바뀝니다. 모질게 안 바뀌어요. 응?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이야, 참 질기기도 하구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말씀의 가치를 알기를 정말 못 취급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말이죠.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으로. 이런 게 기적이죠. 복음 안에서는요, 저는 사람은 바뀐다고 확신합니다. 다른 걸로는 바뀔 재간이 없어요. 도저히 안 바뀝니다. 그러나 복음은 가능해요. 복음은 우리를 180도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박해자였죠. 핍박자였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나갔던 사람들을 때려잡았던 사람이에요. 선봉에 서서 박해를 하고 또 박해를 했던 박해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나요. 주의 음성을 듣고는 뒤집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박해자 사울이 변화돼서 복음의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이렇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박해했던 이 원수 같은 이 인물이 바뀌었어요. 기독교 경전인 신약성서의 3분의 1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된 겁니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 바뀐다니까요, 바뀌어요. 복음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신분적으로 보면 당시 그는 노예였습니다. 노예. 누구의 노예? 지금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그런데 이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그냥 빌레몬의 노예가 아니고 빌레몬의 이교도 노예였습니다. 이교도였어요, 원래. 그리고 신분적으로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노예가 아니고 이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인 빌레몬을 섬기다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노예였는데 자기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 나온 이교도 노예가 누구냐면 오네시모예요. 그래, 얼마나 나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얼마나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시 사회적 신분 제도에 의하면은 여러분, 노예는 인격이 없었단 말이에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어요. 주인이 마음껏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도망을 쳤어요. 그냥 도망친 것도 아니에요.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교도였어요. 자, 중죄인입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낳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다. 그 믿음 안에서 말이죠. 그가 회심한 이후에 얼마나 오네시모의 삶이 뒤집어졌으면, 얼마나 오네시모의 삶이 신실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진실됐으면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 오네시모는 죽일 놈입니다. 죽일 놈이에요.
그런 빌레몬을 향하여 서신을 쓰면서 이 오네시모는 내가 갇힌 자 중에서 얻은 낳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겠는가.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큰 영적 도전을 받아요. 더 나가서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이 도망자 노예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내 신복이라. 야, 참 이 대목에서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내 뭐라고요? 신복이라. 신복이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11절로 12절 말씀 보세요. 11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무엇이라? 신복이라. 이야, 사도 바울이 내 신복이라고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이 있었는가? 오네시모,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했다. 전에는 너 빌레몬 너에게 참 무익한 종이다. 그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지금 보세요.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만나게 돼서 그가 복음을 접하게 되고 회심하게 돼서 오네시모의 삶이 믿음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아들 같은 인물이 됐고 그의 신복이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를 내 아들이라고 내 신복이라고 그와 함께 그냥 동역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신분상으로 보면 이 노예의 소속은 주인에게 달래. 주인의 물건이야. 알고 보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골로새 교회 그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 사도 바울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의 노예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추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돌려보낸다. 네가 이 오네시모를 죽여도 그만이고 살려도 그만이야. 그건 뭐 누가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유익한 사람이 됐어. 너와 나에게는 나의 신복이 된 사람이야. 그러면서 지금 이 오네시모를 누구에게 지금 보내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14절 말씀 보세요. 13절 14절 보세요. 13절 14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마음 같아서는 그냥 이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그리고 이 오네시모로 하여금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이렇게 하고 싶다. 빌레몬, 네가 직접 이곳에 와서 나를 섬기기 어려우니까 너 대신에 이 오네시모가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나 이 일을 네가 자유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게 되는 걸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너에게 돌려보내니까 네가 결단하라는 거죠. 네가 다시 너 대신 오네시모를 내게 돌려보내서 내 복음을 위하여 함께 사역하게 한다면 이것은 빌레몬이 자유로 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나 빌레몬의 의사를 묻지 않고 내가 임의로 이 오네시모를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게 한다고 한다면 너 대신 그것은 네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자, 지금 내용을 아시겠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 마음에 정말 이렇게 꽂히듯이 와닿는 말씀이 바로 내 신복이라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 말은 마음, 창자,
심장, 내장,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마음이 당시에는 이러한 내장, 창자,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지간에서도요,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이는 내 스플랑크나를, 이는 내 신복이라는 말을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한글로 번역을 한 건데, 왜냐하면 이 사람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스플랑크나라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내가 돼버렸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네시모는 이미 내 분신이 됐다는 거예요. 내 심장이 된 사람이야. 그러니 여러분, 오네시모는 이교도였고 노예였고 도망자였고 도둑놈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접했어요. 이 빌레몬서의 그의 이름이 그 위대한 주의 종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내 신복이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칭찬을 받고요. 기독교 경전의 영혼이 지워지지 않는 그의 이름이 이렇게 빛나는 이름으로 기록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살다가 가면 흔적을 남기게 돼 있어요. 누구나 그래. 그래서 옛말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짐승은 죽으면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는. 사람은 죽으면 뭐를 남겨요? 이름 석자를 남기는. 이름 석자 남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갈릴리 교회 성도로, 저는 또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받아 교회를 섬겨요. 언젠간 저도 제 사역을 마감하고 떠날 날이 있을 거고,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저와 함께 동역하면서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이름은 남을 겁니다. 그렇죠? 갈릴리 교회에 남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는 남을 거예요. 어떤 흔적을 살다 갔는지 기록에 남습니다. 아무개 권사님, 그 권사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피로 가지고 사신 교회에 이러이러한 헌신을 하고 이러이러한 삶을 살다가 가신 분이다. 그렇죠? 저도 남을 겁니다. 우리 역사의식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그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남을 것인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교에서, 목장에서 또는 갈릴리 교회에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남게 될까?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교회 앞에, 저는 이 사도 바울과 오네시모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이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평가할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아무개 참 주님의 갈릴리 교회의 신복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것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사회선교회 회원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네시모 같은 그런 평가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들,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주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는 축복이 있길 바라요.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갈릴리 교회를 섬기면서 주의 종으로 보면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는 이미 많은 빌레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예요. 오네시모와 같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오픈하지 않지만은 매일같이 기록하는 그 기록에 여러분들 중에 많은 이름이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이름으로 기록된 분들의 이름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이 위기 때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나가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인물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세대 안에도요,
이런 그 이상 가는 인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그런 헌신자들, 그런 복음을 위한 신복들, 믿음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아들과 같은, 자녀와 같은 그런 분들이 갈릴리 교회는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대를 이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릴 듯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